수요 예배 설교를 처음으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굉장히 떨리고 정말 귀한 자리인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항상 이 자리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설 것 같은데 설 때마다 네, 항상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노력하겠고, 또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캐치하여 들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종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우리가 익히 들어본 맹인을 고치신 본문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몇 주 전 우리가 또 주일날에 이 본문을 함께 보았던 말씀이기도 한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저에게 주셨던 말씀, 이 저녁에 잘 전달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또 그 안에서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또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레마의 음성을 통하여서 소망을 발견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꼭 붙잡고 그 품 안에 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서를 제외하고 모든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오늘의 본문, 한 맹인이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맹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이 사람을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의 이름을 분명히 말했던 이유는 아마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항상 구걸을 하면서 연명하였던 맹인이라는 사실이 모든 사람이 알 정도였고, 모두가 알만한 사람이 바로 이 바디메오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특징은 본문 35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 바로 맹인이었으며 구걸하는 거지였다는 것이 그의 특징입니다. 당시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보통의 사람들이 가지는 직업 같은 것을 가질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좋은 몫의 자리를 잡고 구걸을 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걸하는 바디메오의 곁에 오늘 수많은 무리들이 다가옴을 느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그때 다가오는 무리들에게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면서 묻자 무리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그 말을 듣자 갑자기 돌변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3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을지 상상하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38절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네, 우리처럼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불렀을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외치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 이야기를 바디메오가 듣더니 갑자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적잖게 당황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조용히 구걸이나 하는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난동을 부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조용히 못할까 하면서 잠잠하라고 바디메오를 자제시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런 이들의 말에 조금도 반응하지 않고 더 크게, 더 강력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온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에 낫기 원한다는 말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면서 병 나음을 선포하시고, 바디메오는 이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예수를 따랐고, 그 모습을 본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 바디메오가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하면서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디메오의 본문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바디메오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라 함은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약자입니다. 소외된 계층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어린아이, 여인들, 그리고 병을 앓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은 사회적 약자에 속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회적 약자들은 세상에서 그들의 소리를 자유롭게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약자들의 소리보다는 강자, 기득권 위주로 모든 것이 흘러갑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약자보다 강자의 소리를 귀 기울이고 그들의 생각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더 안타까운 일은 약자들은 그저 자신들이 약자라는 사실을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자신은 더 나아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주어진 대로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 답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허나 오늘 등장한 바디메오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항상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이 순간 비루하게 동냥을 하며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는 나아질 수 있다. 나를 구원할 분을 만나면 나는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앞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아무것도 갈 수 없는, 혼자서는 쉽게 무언가를 할 수도 없는, 결정하기도 쉽지 않은 사람이지만 내가 회복되기만 하면 자신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바디메오는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취한 행동은 바로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복음서에 딱 이 부분만 등장하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이전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바디메오는 그의 보이지 않던 눈을 치료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많은 병자를 살리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며 여러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들었고, 그 소식을 미리 듣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미리 좀 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나사렛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라고 하실 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분이 나를 살릴 수 있는데 그분이 지금 이곳에 오신다고, 지나가신다고? 그럼 난 그분을 붙잡아야지 라는 그 마음으로 그분을 외쳐 부른다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을 기다렸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기다렸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바디메오의 모습처럼 우리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더 알기를 원하며 결국에 그분을 잘 알게 되고 그분을 찾고 기다리는 신앙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간절히 만나기 원한다면 그 사람에 대하여서 미리 조사하고 또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관심사는 무엇인지, 어떤 선물을 해야 좋을지 미리 생각해보기 마련입니다. 요즘 아이돌 가수의 팬들이 막 아이돌 가수를 엄청나게 좋아하고 선물도 보내고 이러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그 아이돌 가수 팬들이 그 가수, 자신의 그 가수 아이돌이 어떤 것을 좋아할지 미리 생각하고 미리 조사하고 미리 검색하여서 그것을 보내는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미리 조사하고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드려야 할 것, 기뻐하시는 것을 드리는 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만나기 원하는 자는 만나길 원하는 그가 어디 있는지 찾으며 또 그가 오게 될 곳에서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렸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을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십니까?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말하지만 정작 그분에 대하여서 알고 싶어 하지 않고 그분을 찾지도 기다리지도 않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성경인데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탐독하고 또 성경을 얼마나 보기를 원합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자라고 호세아 6장 3절에서 말하는데, 우리 한번 호세아 6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고 합니다. 또한 잠언 8장 17절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또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던 바디메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껏 그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기를,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저녁 그분을 알기에 힘쓰고 결단하고 찾고, 또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그분을 초청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에서 약속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라고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서, 우리도 약속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스스로 낮추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보면서 의아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분명히 무리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37절에 말했는데, 그 말을 듣고 바디메오는 외치기를 나사렛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이것은 무리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이해하는 시각에 차이가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란 그저 나사렛에 사는,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뜻입니다.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은 그저 나사렛에서 온 예수가 온다 였습니다. 하지만 앞도 보이지 않고 아마 예수님의 이야기만 듣다가 실제로는 처음 만나는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은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구원자가 나온다는 그 말씀을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자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고백이 이 고백이었으며, 메시아시라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구원자 메시아시라는 고백이 바로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이름의 의미였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며 그분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눈이 고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거하고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을 때도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자기 갈 길로, 자기 살 길을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길,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을 따르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 17장 1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병 환자 10명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소리를 높여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의 이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모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다시 영광을 돌리러 나아왔습니다. 나병 환자 나머지 9명은 육체의 질병이 나은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그것에 만족하며 자신의 자리로 각자 제갈 길을 갔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고 구원은 오직 육신의 질병만 치료받는 것 정도로 생각한 사람들의 결과, 그들의 선택이 자신의 갈 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그 10명 중에 한 사람, 그 치유를 받고 돌아온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신의 치유와 더불어서 예수님께 감사와 또 예수님께 진정한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러 나왔던 그 나병 환자는 영원한 생명, 영혼의 치유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치유,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존재로 살게 하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는 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존재를 변화시켜 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이 성경에 한 명 더 등장하는데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부를 때 이 여인도 동일하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외쳐 부르며 간절히 간청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고 하시면서 여인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바디메오도 또 그 10명 중에 한 명의 나병 환자도 또 수로보니게 여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근본적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체로 깨닫고 그분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요 하면서 부르짖었을 때 문제 해결 플러스 영원한 진정한 생명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온맘 다해라는 찬양입니다. 근데 그 찬양의 2절 가사를 한글로 보게 되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이것을 영어로 직역하여서 해석해보면 의역하여서 해석하면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하시니 나는 주님의 손보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인생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고백의 찬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만을 구하는, 문제 해결만을 구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요술램프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존재를 변화시켜 주셔서 진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히 더 얻게 하여 주길 원하시는 분인데 우린 예수님이 문제 해결만 해주시는 요술램프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여겼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허다한 무리와 같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불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화려한 세상 것으로 채우시는 그 모습에만 환호하는 무리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로 깨닫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천한 십자가에서 가장 귀한 부활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분임을 깨닫고 우리는 그 진정한 사랑에 감사하며 근원적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며 사는 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하여서 오늘 말씀을 조금만 더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보게 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믿는 자들의 특징이 하나 더 발견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발견한 사람들은 잠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과 같이 잠잠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 그런 자들은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자는 그분 앞에 결코 잠잠할 수 없습니다. 좋은 것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소극적으로 주세요 주세요 하는 것을 하다가 예수님을 그대로 좋은 것을 떠나보내면 그 일은 정말 바보 같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바디메오는 39절에 많은 이들의 질타를 받습니다. 조용히 좀 해, 시끄러워 죽겠네. 너만 예수 믿어? 유별나게 좀 그러지 좀 마. 아주 별종이야, 별종.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별종들을 오히려 더 정상으로 보셨던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신앙을 했습니다. 허나 무리들은 예수님과 붙어 있었으나 예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고 별종 같은 바디메오에게 잠잠하라 라고 하면서 온전한 신앙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시선이 맞추어져 있으며 예수님만이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세상을 향하여 잠잠하지 않고 크게 소리를 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것을 마음껏 선포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확신이 있는 사람은 목소리가 커집니다. 제 목소리가 크죠? 확신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 다들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는데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제자들이 목격합니다. 베드로는 잠깐 잠들었다가 깨어나서 이 광경을 보고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 이 세 명이 이 대단한 사람들이 말하는 대화하는 그 사이에 나머지 야고보와 요한은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베드로는 그 대화에 끼어듭니다. 오늘 함께 보았던 바디메오의 상황과 같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베드로는 거기 끼면 안 되는 급인데 그 급에 안 맞는 그 자리에 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베드로를 보면서 쟤 또 저런다, 유별나게 또 저래. 요즘 말로 낄끼 빠빠라고 하는데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허나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있는 것 그 자체가 베드로는 순수하게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다가와서 조금 베드로가 두려워했지만 그 모습을 싫어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또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믿는 자들은 적당히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방향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인 줄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처음에는 말했습니다. 결국에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뜻에는 관심이 없고 소유와 자기 의에만 사로잡혀서 결국에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라고 그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실 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하실 때, 그때 그는 당당했던 모습은 어딘가로 사라지고 근심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당당히 말했던 모습이 있었지만 세상의 생각에 사로잡혀 결국에 그는 잠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주님 앞에서 잠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분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자존심 체면 없이 오늘 이 바디메오와 같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악에 젖은 저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라 평생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이라면 따지지 말고 어디든지 교양 있는 척
적당히 하지 마시고 유별나게 별종처럼 신앙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4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게 된다면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 바라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나에게 뭘 받고 싶니? 너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뭐니?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궁금했던 건 예수님께서 과연 바디메오가 정말 원하는 것을 모르셨을까? 맹인이고 보이지 않는 자이고 또 그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시는 분인데 내가 너의 그 눈을 뜨게 해주기를 원하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니? 라고 물으십니다.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디메오가 자기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지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정상적인 경제적인 활동, 직업을 가질 수 없었고 그로 인하여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무엇이 필요하니? 라고 물으셨을 때 이 가난한 인생 좀 돈 좀 많이 쓰게 좀 부족함 없이 살 수 있게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했다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그 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디메오에게 근원적인 진정으로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눈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고 그것을 알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오늘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찬홍아, 너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니?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는 주님, 제가 요즘 부족한 게 있는데 돈입니다. 제가 부족한 게 있는데 명예입니다. 부족한 게 있는데 물질입니다. 우리 또 젊은 자라나는 청년들에게 또 무엇을 원하시냐고 물으실 때 주님, 학점, 취직, 연봉 높은 회사, 토익 점수, 차, 내 집 마련 이런 것들을 원한다고 답한다면 우리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확실히 알고 있던 바디메오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실 때 주님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장 먼저 받기를 원합니다. 제 존재가 변화되는 축복, 이 땅에서 살지만 영원한 하늘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가 진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거지 바디메오가 직면한 문제는 가난일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1차적 문제는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맹인의 삶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거였듯이 우리에게도 세상에 직면한 문제가 여러 가지 소유의 문제들일 수 있어 보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하늘의 생명을 가졌느냐 갖지 못했느냐 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고 예수님께 소유보다 중요한 문제를 바로 인식하여서 그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는 인생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찾고 구해야 할 것, 그것을 바로 알고 그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먼저 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자들로 성장하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는 결국 그의 소원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께 합당한 믿음을 가진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또 자신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던 그 모습에 다른 사람들도 주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서게 만들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시작의 역할에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43절 중반에 보면 예수를 따르니 라고 표현하고 있고,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0장 5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2절 뒤 하반절 부분,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결국에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결국에 많은 이들이 함께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귀한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결국에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제자로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바디메오 모습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이 예배 후에 삶으로 각자 나아가게 될 텐데, 삶 속에서 오늘 들은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부르짖어서 주님을 구할 때, 우리의 사회적 지위에 맞춰서, 급에 맞춰서 기도하는 잠잠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그런 건 내어버리고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주님께 달려들을 때, 크게 소리 질렀던 바디메오와 같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할 때, 그런데 또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할 것,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할 것, 그것은 소유가 아닌 존재의 복임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이고, 오늘 모두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유, 우리 손에 무언가가 주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존재의 축복,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가장 먼저 필요함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마음껏,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이루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참 기분 좋겠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그 예수의 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고상한 너무나도 멋진 그 길로 인도하실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고 합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맹인은 여리고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목 중에 출발하신 곳은 북부의 갈릴리라는 곳이었는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최단 거리로 오는 거리에 여리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 약간 비껴가는 그 여리고에 들리셨던 이유,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바디메오를 만나러, 또 이후 19절에 삭개오를 만나러 그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미 그분의 계획은 다 이루어진 상태고 완벽하였고, 우리를 만나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계획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시고 완성하셨다는 것, 그것을 이제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는 그저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따르는 그런 인생 살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서 완전한 길을 예비해 두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짖으며, 적당히 말고 별종처럼 부르짖으면서 주님의 구원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처음에 함께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부르시고 우리 잠시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을 줄지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러 나왔었지만 정작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것은 제자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구해야 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우리들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